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으시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나온 게, 그래서 오늘 교회 다시 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안 하신 분이 많네요. 그런데요, 고백하기 그랬나 싶은 분도 계시는데, 고백하신 분들조차도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아멘 하시나요? 네, 그러면 설교는 사실상 오늘 끝났어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목사가 거짓말하네. 계속 할 건데.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에 하고는 조금만 다르죠?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와는 다른 게 제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30절, 31절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무엇인지, 누가 받는 것인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오로지 내가 받은 축복, 계수할 축복만을 나열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의 뜻과는 거리가 먼 무늬만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살면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될 수도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압니다. 세상의 일은 모두가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세상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순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앞날을 놓고 계산합니다. 미리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기말고사가 2주가 남았어도 이 동네가 조용하답니다. 오늘 앞에 학원 또 문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예. 그것마저도 없으면 참 가련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만큼이나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힘 있는 자, 똑똑한 자들도 경락할 정도로 준비합니다. 서울대 연대를 다녀도 계산 잘하고 셈이 빠른 자들 넘쳐납니다. 정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요할 정도로 투자합니다. 제 기억에 연고전이 열려도 도서관에서 사는 친구들은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다 출세했어요. 그러니 주님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도 또 틀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계산합니다. 젊음이 재산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진 자나 젊은이들은 계산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맞추려고 합니다. 그 준비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다 느낄 정도로 열심히 억지로라도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되고 나면 대체로 순리대로 살겠다 하십니다. 근데 요새는 모두가 장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세가 드셔도 억지로 자기한테 세상을 맞추라고 합니다.
흔한 예로 길거리에서 무단 횡단이나 건널목을 건너신다 해도 몇 초 남기고 뛰어 들어오시는 것은 좋은데 뛰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걸으시죠. 네가 어쩔 거냐라는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악에 맞춰서 사시는 것 같고 자기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도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절, 자기에게 좋다, 유리하다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만 붙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돋보이는 것 같고 낯이 좀 간지러운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것 한두 구절 짐짓 따르는 신용을 하면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상갓집을 좀 다녀왔어요. 조문객 가운데 한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 중에 같이 있던 사람이 한 분이 물었어요. 특정 도를 얘기하면서 그곳에 안 가보신 곳이 없겠네요? 하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이 도지사 후보로 선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목사에게 하는 말이라, 목사 앞에서 하는 말이라 정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모르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구태여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범한 우리들은요, 정치인들 가운데 어쩜 저렇게 몰상식할까 그런 싶은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세요. 그 사람들 거의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나보다 몰라서 무식해서 그럴까요? 알면서도 자기 계산에 따라 자기 길을 가는데 필요하니까 억지라도 꿰어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배우고 힘있고 적어도 젊어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키겠다, 보호한다,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데, 그리고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처절한 삶의 현장, 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내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질 것, 기댈 언덕 아무것도 없으면 더욱 살기 위해서라도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고들 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도 해요. 반대로 또 신앙을 떠났어도 크게 잘못되는 것 없으면 그냥 살아도 된다고 여겨요. 괜히 그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요. 아니, 이제는 풍요로운 사회로 진입해서 예수님보다 즐거운 것이 넘치는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더욱 즐겁기 위해 부단한 연말을 하면 만족까지는 아닐지라도 자기 마음에 보상받는 게 있다고 해요. 힐링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주어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죠. 지금철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해외여행 이미 잡아놓으신 분 계시는지. 그래서 교회마다 보통 30% 정도 줄어요. 요새는요. 그런 계절이 됐어요. 우리 교회만 빼고. 모든 것이 사실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 돼서 그래요. 내가 가는 길에 계산하고 계산 안 해도 당연히 필요하다 느끼는 부분들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 욕구가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가 돼서 사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겨요. 서울대의 어느 교수가 아파트 문화에 대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국이 현재 60%가 아파트에서 사신대요. 그래서 다들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아파트 장만을 꿈을 꾼답니다. 나라의 정책도 완성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집겠으니 먼저 돈 내고 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아니, 물건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부터 주고 사야 돼요. 그게 맞대요. 은행도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먼저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래서 아파트 사는 걸 꿈을 가지는데 그렇게 아파트를 사고 나면 그 다음엔 보다 큰 평수를 놓고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원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 것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파고들고 보다 나은 삶이 물질로 판단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물질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것에 반대하여 물질을 떠난 신앙의 삶을 말해도 30절, 31절은 무의미한 것처럼 또 여기고 기복신앙이라고 또 주장하는 반대의 경우도 보게 돼요. 그래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사람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 명쾌한 해서 타당한 것 같아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값비싼 제자도입니다. Cost of the discipleship. 제자의 길에 대한 촉구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한마디로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어야 시작되는 길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미 제자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가셔야 제자예요.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의 그늘진 곳을 위해서 일을 해도 내가 한다는 자기가 주어가 된 인생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절 24절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 인정해야 신앙은 시작이 되고 제자가 될 길이 열립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이셔야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제자의 길에 첫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길을 값비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할까요? 명품이 아니면 안 사서 그럴까요? 대다수가 붙잡고 바동거리는 9절 다음 32절 보세요. 제자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시 38절 가면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우리는 압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불신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교회와 가톨릭 군주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박해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불신과 핍박과 조롱을 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게 전도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복음 전파의 장애는 세상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회의에 찼어요. 아유, 전대바에 소용없어 누가 온다고. 아유, 강냉이 나눠주면 뭐 받기나 해, 오기나 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건네주고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왜 저 사람 안 와?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36절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선언하고 있어요. 대체로 집안에서 불화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혼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무척 좋아해요. 에휴, 또 좋아해요. 예. 아마 여자분들은 신의 생각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주어가 돼서 사는 인생은 크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돼서 사니까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희생을 따라야 진정한 신앙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어디 멋진 곳에 놀러가서 캠핑카에서 화덕에다가 그 지리산 참숯을 넣고 수플러스 마블링이 아주 그냥 몽글몽글 꽃처럼 피어나는 등심을 갖다가 쫙 얹어가지고 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나오기 그래서 귀찮다고들 합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주장하며 걷기 때문에 나와도 내가 요 정도 됐으면 됐지라고 여겨요. 계산에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걷다 보니까 걷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고.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강변을 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또 찾는지도 몰라요. 참새의 구절을 그래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고 현실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그곳에는 정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시는 인생이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품고 사십니까? 성경은 그 흔적이 옛사람의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장하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문제는 이때 우리가 갈등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 정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될까? 하면은 내가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믿는 거라면 난 그거 아직 몰라요. 이렇게들 말씀합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27절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육이 아니라 영에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는 고난받으신 주님을 본받아 모든 고난을 각오해야 제자가 됩니다. 모든 도전과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 있습니다. 돈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일까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막연하다, 푸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어떤 좀 로드맵이 정확하게 보여가지고 착착착 이게 좀 되면은 믿고 따르기도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로 쓰신 건지, 한글은 분명히 한글인데 읽어봐야 몽롱해지고. 왜 그럴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어떤 기분 좋은 어떤 게 아니라 날선 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투쟁 같은 거예요. 내가 상처나면 아리고 쓰리고 아픈 거고요. 그러나 환부는 도려내면 나는 살아나는 거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주어가 된 인생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계산과 모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염려하고 불안하고 해야 될 게 넘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 모든 것 맡긴 인생, 우리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염려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땐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아셔서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어시니까. 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맡기는 인생,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모든 준비와 길은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귀한 모습으로 나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가 되는 사람. 누구에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주장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오늘 반주자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네요. 괜찮아요. 그냥 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이.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어쩌면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생명에게 오는 것까지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한 인생의 길로 오셨어요. 내가 주어가 돼서 생명의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생명의 교회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 때까지는 내가 나를 주장했을지 몰라도 여기 오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살 때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중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으로 무장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오는 자들마다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느 인생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내 길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그냥 나는 숟가락 얹은 사람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축복인 것을 돈이 많은 것이 아닌 것 고백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